연이은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로 많은 빚을 져야 했고,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가장이 되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던 어느 한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옥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도무지 상황이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역시 빚을 갚기 위해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다 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퀵 서비스, 마지막에는 퀵 서비스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아시죠? 오토바이를 타고 물건을 배달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빠르게 배달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사고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난데 아버지가 며칠 보이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연락이 끊어지는, 어김없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를 보면 영락없이 얼굴과 팔, 다리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생일을 맞이합니다. 식구들과 함께 외식을 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아버지 생일을 축하해 드릴 겸 예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생신 축하도 해드리고 준비한 선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내내 웃는 얼굴이었어요. 아버지가 싸주는 고기쌈 하나 입에 물고 우물거리다 무심코 아버지 핸드폰 액정을 보았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저장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만 가고 싶다. 얼마나 버겁고 힘들면 그 생일자리, 그 자리에 나와서까지 그 문구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그 문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만 가고 싶다. 혹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분처럼 핸드폰에 그런 글귀를 저장해 두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저장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순간순간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살아온 제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좋았던, 그리고 기뻤던,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의 기억들이 더 또렷이 남아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이럴 때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기대는 하나일 겁니다. 그건 그 순간이, 그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시다시피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치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괴로워하고 있는 그 일이 지나면 또 다른 괴로움과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다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가 어떤 형태로든 고난과 괴로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지내느냐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장례식장을 한 곳을 다녀왔습니다만 죽은 자가 부러운, 그래서 정말 그만 가고 싶다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지내는 것이 잘하는 좋은 방법일까요? 흔히 이것을 두고 우스갯소리로 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내고 잘 지내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그 일은 시작이 됐고 그래서 분명 그 일들로 말미암아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나를 흔들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일은 이미 벌어졌고 그 일은 내게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실제 나의 삶은 고통이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잘 보내고 잘 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핌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요한이 편지의 형식을 빌려서 그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인사말이기도 하고 편지의 머릿말이기도 하고 예수님께 대한 송명 혹은 찬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송명이란 말은 찬양이란 말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이죠. 영광과 능력,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현현, 임재,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능력,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무한정의 힘, 끊이지 않는 힘, 어떤 것도 불가능함이 없는 바로 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세토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세. 자, 이 말은 아이온이라는 헬라 단어의 반복입니다. 두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세세토록. 이 세세라는 말, 아이온이라는 말은 영원 혹은 무한정으로 긴 시간이라는 말인데 그걸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건 최선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 오직 예수님께만 이 영혼을 돌릴 수 있고 돌려야만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것은 성도라면 마땅한 바이고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들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말하고 있어요. 믿든 믿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호흡이 있는 자면 누구든 그래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광과 능력이 다 그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보다 우리가 먼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요한이 그의 독자들에게 하고 있는 기원, 소원 혹은 기도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한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은혜와 평강. 요한이 그의 독자들에게 기원하고 있는 것, 은혜와 평강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중요한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있기로 기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요한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 이가 누구입니까?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이들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아시아 지도를 보여주세요.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부르곤 하는데 바로 이 터키, 지금의 터키에 존재하고 있는 7교회, 에베소부터 시작을 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7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표지를 쓸 당시 세상의 교회는 이 7교회가 전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들 외에도 골레서 교회도 있었고 또 그 외에도 드로아, 밀레도 혹은 히에라폴리스 같은 곳에도 교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의 수신자들을 7교회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은 딱 이 7교회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 4장 16절을 보십시오. 이 편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 즉 자신이 보내고 있는 골로새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를 다 읽고 난 후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도 읽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습니다. 회람이라는 거죠. 보내서 읽게 되어지는 것. 자, 앞에 7교회 사진을 다시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순으로 성경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제일 먼저 에베소에 전해지고 에베소에서 읽고 그 다음 서머나로 보내고 서머나에서 다시 읽고 버가모로 보내고 버가모에서 그것을 다시 복사해서 두아디라로 보내고 두아디라에서 다시 사데로, 빌라델피아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보내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보낸 이 골로새서를 너희만 읽지 말고
라오디게아에도 보내고, 왜냐하면 골로새하고 라오디게아는 가까이 있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도 너희는 함께 읽으라고 말하고 있고, 그럼 그것만 읽었겠어요? 아니죠. 요한이 보낸 이 계시록도 골로새 교회에서 읽혀졌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한은 이 7교회로 한정을 짓고 있지만 7교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든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이 우선 이 7교회를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이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유대교와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교회의 유일한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의 교세가 확장되고 커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 그때 황제 숭배가 한참 성함하고 있던 그때에 기독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였고, 그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로마 정부가 위협을 느낀 나머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은 찻잔 속의 작은 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센 나무를 송두리째 뿌리째 뽑아버릴 만큼의 거센 바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이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때 교인들의 심정이 어떠하였을까요? 한편으로는 담대함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답답함과 두려움 혹은 갈등의 마음들도 있었을 줄 압니다. 당연히 이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었을 겁니다. 물론 바울 서신을 비롯한 서신의 인사말에도 이 은혜와 평강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7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은혜와 평강의 기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들의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리고 무엇보다 절실했던 위로였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기원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은 무엇이었을까요? 은혜. 자, 이것은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의 주된 인사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호의, 사랑에 근거한 어떤 것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 어려운 상황에서도 굽히지 않을 수 있는 의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들, 바로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평강, 이건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평강은 완벽한 조화, 바로 그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적인 갈등과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상황에서 오고 있는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평강, 그리고 그 모든 것들과 조화롭게 화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자신들이 할 행동을 먼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을 합리화시킬 명분을 찾습니다. 만일 명분이 없다면 명분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할 거냐 말 거냐, 갈 거냐 말 거냐, 먹을 거냐 먹지 않을 거냐, 먼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찾아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내적인 갈등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렇게 결정을 하였지만 그것으로 내 마음에 평온을 느낄 수 있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늘 내적인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그 생각이 부대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갈등이 풀어진 상태,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눈치를 살핍니다. 혹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것은 아닐까?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향하여 흉보를 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생각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도 성도도 온전한 성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 죄송하고 부끄럽고 드릴 말씀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하나님과의 은혜가 거부되어지고 영원히 버리실 것 같은 마음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두려움과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두려운 일, 불안한 일,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것들이 있지만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필요한 것들, 염려할 것들에 대해서 구하라 말씀하고 있고 모든 지각,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감정이 생각, 말 그대로 생각입니다. 그걸 지키시리라, 보존해 주실 것이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그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4절 5절에 의하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먼저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먼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헬라식의 번역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을 헬라식으로 번역한 것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와 전에, 과거와 장차, 미래입니다. 그 모든 것에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서는 믿는 자들을 향하여 핍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믿는 자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전에도,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한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 다시 보면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에는 모두 59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 7 영이라고 해서 이것은 7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연상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보십시오. 자, 여호와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모두 7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 그런데 그 영이 어떤 영입니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 7가지 영이 바로 이것을 이 7 영이라고 할 때 그들은 이 구절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스가랴 4장 2절을 보십시오. 순금 등장대, 그 위에 기름그릇, 그 위에 7 등잔, 그리고 7 관이 등장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메노라, 등대라는 겁니다. 성전 혹은 성막에서 성소에 놓여있던 등대를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 등대를 그려놓은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거하는 동안에 그려놓았던 등대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습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제3의 성전을 지으려 하고 있고, 그 제3의 성전에서 3의 성전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 성전에 놓아둘 등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그 등대입니다. 7개지요. 7개 등잔이 있어요. 그런데 이 등대는 24시간 꺼지지 않고 늘 켜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앞에 있는 또 하나의 성전의 기구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떡상,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입니다. 저 맞은편에 그 등대가 있어요. 근데 이 떡상이라고 뭘 의미하겠어요? 무교병이 6개씩 12개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무교병 하나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한 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은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등불이 뭘 보고 있겠어요? 그 떡상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7영은 성령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영이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령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정말 개척을 할 때 그렇게 심각한 그 경제적인 곤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하나님, 이 지하실 이곳에 있으니, 캄캄한 이곳에 있으니 하나님 제가 안 보이시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그때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둠 속에서라도 말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말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7영 성령을 말하면서 그분은, 그 하나님은 너희를 언제든지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5절에서는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동안의 삶이 바로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증인,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계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마지막 때 있을 일들과, 그리고 그때의 성도들의 인내에 대해서 남김없이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충성된 증인이라, 하나도 어긋남이나 틀림이 없이 그대로 다 말씀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힘내, 용기를 가져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정복, 죽음의 이기심이었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강하고 두렵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건 땅의 임금들입니다. 당시 땅의 임금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들은 그냥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원로는 황제들이 죽은 다음에 그 황제가 정치를 잘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신이라는 호칭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시저, 아우구스투스 등이 죽은 후에 신의 호칭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황제들 가운데는 이렇게 죽은 다음에 신의 호칭을 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들의 모습을 화폐에 새기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강요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것이
디도, 성경이 말하는 디도,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의 황제가 되었던 바로 그 사람이고,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요한이 편지를 기록했을 그 당시 그 로마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그 황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각각 저렇게 동전을 만들어내면서 저 속에 자신을 주와 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땅의 임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혹독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비록 이들은 전쟁을 끝내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혹독한 전쟁을 선언하고 치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The King of Kings라는 말입니다.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그들이 아무리 신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 예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막강한 힘을 휘두르는 왕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진정한 왕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은혜와 평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 성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두려움과 불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낮 동안에도 역시 숨어 지내야만 하는 당시의 성도들을 향하여 요한이 외치는 것은 하나입니다. 당신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 대신 그 하나님은 당신들의 모든 고난 속에 당신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신들이 괴로움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이 괴로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시느냐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인내로 고통을 견디라고 당신들을 응원하고 계시고, 가장 두려운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내가 죽음을 이겼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고, 세상의 황제들이 당신들을 가혹하게 핍박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그들의 머리가 되고 있으니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신들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평안을 누리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요한이 이 구절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계시록 기록할 그 당시의 성도들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는 그만 가고 싶다를 속으로 외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은혜요 평강입니다. 그 옛날 혹독한 핍박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옛날 성도들의 은혜와 평강이 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 염려와 고통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되어주시고 그런 은혜와 평강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런던에 가면 트라팔가 광장이 있고 그 광장 가운데에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아주 괴멸시키다 버리다시피 한 그렇게 격파했던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무려 높이가 55m입니다.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동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볼 수가 없고 멀리서 보아도 역시 그 동상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와 같은 동상은 똑같은 것은 아니랄지라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또 다른 동상을, 넬슨경의 동상을 눈높이에 맞추어서 세워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야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리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탄식과 눈물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노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고통 속에 있을 때 힘내라, 쓰러지지 말라 응원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걸 해결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울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도 못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원한다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고 그 복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더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만 가고 싶다를 외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잘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은혜와 평강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충분히 주실 수도 있고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지내고 보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통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모든 하나님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이 사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평안한 가운데 잘 보내실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